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학자가요, 당대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직접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자기 동포들이 단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의 생생한 배경입니다. 오늘 저희는 존 칼뱅의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이죠. 기독교 강요. 그 중에서도 1536년에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 국왕에게 헌정된 서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어 번역본 발췌문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거예요. 칼뱅은 대체 왜 이 글을 왕에게 직접 보내야만 했을까?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논리로 또 어떤 호소로 방어하려고 했을까? 그 핵심 주장과 전략을 파헤쳐 보는 거죠. 이 강력하면서도 절박한 외침이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기대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칼뱅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펜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그 긴박했던 상황부터 좀 더 들어가 보죠. 칼뱅의 글을 보면요. 당시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처했던 현실이 와, 정말 끔찍했구나 싶어요. 그가 직접 쓰기를 동포들이 온갖 악의적인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또 부당하게 투옥되거나 추방당하고 끔찍한 고문과 잔인한 형벌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책, 이걸 넘어서서 왕에게 직접 보내는 일종의 변호문, 또 탄원서,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뭔가 단순한 오해 해명, 그 이상인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서문은요, 결코 차분한 학문적 토론의 장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한 절박한 외침인 거죠. 칼뱅은 자신과 동료 개신교도들이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란분자다, 혹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악한 이단이다, 이런 끔찍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왕에게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비난들이 박해의 주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런 정말 참담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삶의 진실된 모습을 왕이 제발 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어쩌면 왕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만이 이 박해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칼뱅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건 뭐였을까요? 흥미로운 건 그가 왕에게 정치적인 특혜나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건 딱 한 가지. 바로 공정한 심리, 그러니까 편견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적들의 말만 믿지 말고 제발 자신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교리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그 내용 자체의 타당성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죠. 폐하께서는 이 소송 사건에서 귀와 마음을 멀리하시는 일이 없도록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호소를 보면 그 절박한 속에서도 뭔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 같은 게 느껴져요. 왕의 이성에 직접 호소한다. 이거 상당히 대담한 전략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칼뱅의 깊은 신념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무엇보다 성경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냥 그 내용을 직접 살펴보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진실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간청을 넘어서는 거예요. 군주에게 정의로운 통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즉 진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책임을 촉구하는 아주 지성적이면서도 강력한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지성과 양심에 직접 말을 거는 전략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새롭고 이상한 것이라는 비난이 상당히 거셌던 것 같아요. 마치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단처럼 취급받았던 모양인데 칼뱅은 이 새로움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섰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뱅은 이 새롭다는 비난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고 보고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는 자신들의 가르침이 결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주 충실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존경받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교부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들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오히려 당시 카톨릭 교회가 고수하던 특정 관행들, 예를 들면 성상숭배라든지 면죄부 판매, 그리고 교황 중심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야말로 성경이나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고환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즉, 새롭다는 비난을 아주 교묘하게 뒤집는 거죠. 아, 자신들이야말로 변질된 것들을 버리고 성경이라는 가장 오래되고 참된 원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고,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전통에 매달리는 상대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거다,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새롭다는 공격을 오히려 우리가 더 오래되고 참된 거다, 이렇게 되받아친 셈이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논리 전환인데요. 근데 교리 자체에 대한 변호 말고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거나 심지어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식의 좀 더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비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칼뱅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맞습니다. 당시 종교 문제는 곧바로 정치 문제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호가 정말 중요했죠. 칼뱅은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고 신중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하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국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이걸 분명히 구분해요. 아,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통치자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요. 특히 프랑수와 1세 당신에 대한 충성심을 거듭 강조합니다. 왕에게 반역하거나 불복종할 의도가 전혀 없다, 이걸 확실히 하는 거죠. 다만 신앙과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최우선이다, 이 점 또한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결코 왕의 통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오히려 참된 경건함과 신앙은 개인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유익과 질서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아무리 부당한 박해를 받더라도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대신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다, 이걸 역설합니다. 즉, 우리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이고 우리의 신앙은 당신의 왕국의 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겁니다. 아,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칼뱅이 박해받는 닭이 동료들을 묘사하는 방식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는 이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넘어서 뭔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어떤 의도 같은 게 담겨 있었을까요? 네, 분명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칼뱅은 박해받는 이들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이렇게 묘사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존엄성을 지닌 이들로 그리고 있어요. 그는 이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 부당한 투옥, 추방, 재산 몰수, 잔혹한 고문, 심지어 화형 같은 그 현실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정말 끔찍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운연중에 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세속적인 부와 권력, 또 거짓된 경건과 위선을 강하게 대비시켜요. 예를 들면 박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권력을 누리지만 박해받는 이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서도 신념을 지킨다, 이런 식이죠. 아, 대비를 통해서? 네, 이를 통해 단순히 논리적인 변호에 그치지 않고 왕의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 그리고 정의감을 자극해서 힘없고 억눌린 이들의 편에 서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던 걸로 보입니다. 논리와 감정에 함께 호소하는 전략인 셈이죠. 와,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엿보이네요. 그런데 칼뱅은 이렇게 간청하고 호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가 보기엔 정말 상당히 담대하게, 어쩌면 위험할 정도로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어떤 내용의 경고였나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칼뱅의 용기와 신념의 깊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진실된 신앙을 가진 이들을 부당하게 박해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왕한테요? 네,
아무리 강력한 지상의 왕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거죠. 왕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답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와, 이게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이라기보다는 왕이 가진 권력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고 그 권력 행사에 따르는 궁극적인 책임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려는 아주 신학적이면서도 예언자적인 성격의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왕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왕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라. 와, 정말 대담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고가 당시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자, 그런데 이 서문 자체가 이렇게 왕에게 보내는 탄원서이자 변증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지만 애초에 칼뱅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방대한 책을 처음 구상했을 때 그 본래 목적은 조금 달랐다고 하죠. 서문과는 별개로 이 책 자체를 쓰게 된 지필 동기가 있었던 걸로 합니다. 네, 맞아요. 칼뱅은 서문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의도는 훨씬 소박했어요. 그는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자 하는 프랑스 동포들, 특히 신앙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앙의 내용을 좀 명확히 알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신앙 안내서, 뭐랄까 일종의 교리 입문서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요. 아, 처음엔 입문서였군요? 네. 그런데 그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내에서의 박해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개신교 신앙에 대한 오해와 비방이 정말 극에 달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단순히 교리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이 결코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악하거나 불온한 것이 아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그 진실을 왕에게 직접 알려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상황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 결과 책의 성격이 처음의 구상과는 좀 달라지게 되었고 분량도 훨씬 방대해졌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 현실이 이 책을 단순한 신앙 입문서를 넘어서 서양 사상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변증서이자 강력한 사회적 외침으로 만들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 셈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존 켈뱅이 프랑스의 프랑소아 1세 국왕에 보낸 기독교 강요의 헌사를 통해서요. 한 신학자가 극심한 박해와 오해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또 고통받는 동료들을 어떻게 지키려 했는지 그 절박하면서도 아주 논리정연한 외침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깊은 신학적 성찰과 날카로운 법적 변론, 그리고 절대 권력을 향한 놀라운 용기와 담대한 도전 정신이 웅죽된 실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글을 쓰는 칼뱅의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당시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프랑스 왕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군주였잖아요. 그런 인물에게 면전에서 당신이 틀렸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도 임할 수 있다. 와 같은 이런 직언과 경고를 한다는 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죠. 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칼뱅의 운동은 우리에게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본질, 그러니까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가치가 당시의 강력한 정치 권력과 어떻게 필연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 그 상황에 처한 신앙인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또 어떤 목소리를 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칼뱅은 프랑소아 1세가 진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와 삶의 실상을 왜곡 없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박해를 멈추고 결국에는 공의롭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어떤 강한 믿음 또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는 진실 그 자체의 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도 단지 객관적인 사실이나 명백한 진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과연 뿌리 깊은 편견이나 신념의 벽을 넘어서고 또 구조적인 불의를 멈추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노력과 더불어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 예를 들면 깊은 공감이나 단단한 연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용기와 창의적인 행동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